네. 새세면 축제가 약 2주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소망이 넘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새세면 축제 준비 가운데 정말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몇 년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을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과 기대가 넘치시는 분들도요, 또한 분주한 분들도 또 열심히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또 기도 응답이 없어 또 낙심하는 분들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자가 승리한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구령의 열정, 간절한 마음,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한 분은 안 믿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족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소망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한 분은 안 믿는 똑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요, 기도의 불꽃이 식고 또 열정이 식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기도로 붙들고 있는데 점점 더 답이 없어 보이는 저의 삶도 있었거든요. 그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사고치고 또 답이 없어 보이고 또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보이는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제가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요, 오히려 꾸중 내시고 화내시기보다는요, 제가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또한 또 휴가 나왔을 때 또 신앙서적을 주며 막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그걸 막 던져버리고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짜증내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싫은 것을 분명히 티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부모님은 여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 또 가정에 있는 정말 변하지 않거나 점점 더 심해가는 그 가족을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정말 나의 가족, 나의 아들, 나의 남편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을까요? 아들을 향한, 남편을 향한, 또 부인을 향한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그 부모의 인간적인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을 향한, 부부를 향한 간절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이끌려 왔을까요? 전요, 아버지의 간증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간증,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일단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과 인내의 소망과 사랑으로 끝까지 전도 대상자를 향한 기도의 자리, 또한 삶의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한 데에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누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나는 암송까지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또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실 것입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뭐 번영, 돈, 명예, 재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도 있으신데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도요, 구원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부와 명예, 번영의 세상적 약속도 말씀도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요, 혹여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게 되면요, 나의 원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약속으로 착각하고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했을 것인데요. 이제 CCC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제가 뭐 순장도 하고 대표 임원단도 하고 또 협동 간사도 하고 이렇게 졸업하는데 모든 사람의 어떤 주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순장은 졸업해서 뭘 할까?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제 그때 마음속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이 CCC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제 사역했고 인정받고 나가고, 자, 취업도 잘해서 좋은데 취업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홈커밍 데이 때 이렇게 간증을 딱 하면서 제 마음에는 뭐랄까, 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제 자랑하고 싶으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면서 멋지게 막 애들한테 돈 쓰는 게 뭔가 제 마음속의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꿈, 이 욕심이, 허영심이 가득하니까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대로 네가 행하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자, 취업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제자 사역하면 되잖아, 제자 훈련하면 되잖아,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내가 살고 싶은 거 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홈커밍 데이 가서 애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구하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내 마음속에 성취하실 거예요. 왜? 정말 이 축복 말씀이 내 약속인 것 같으니까. 근데 겉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 가운데 직장 보고만 해야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 이기심을 누리고 싶고 물질, 명예를 누리고 싶어서 막 취업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대로, 내 유익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이 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취업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 들어주시겠지. 이 말씀대로 그냥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약속이잖아. 이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취가 안 되었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셔서 바로 돌이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그의 뜻은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이 그의 뜻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진 하나님의 진의와 하나님의 본심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이익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엔 나의 이익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그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구할 때, 끊임없이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전도 대상자로서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처한 상황과 처한 그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또 변하지 않는 그들의 상대방의 또 가족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쉴 때도 있고요, 낭망하고 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들, 그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또 기도하기에 게을리게 하게 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그 이유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그 소망을 주시며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요, 그 말씀에 주시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발달된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 우르라는 곳에서 심지어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굳이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고 자기가 누리고 안주하며 모든 것들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가족과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며 이 별들 다 내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이 이스마엘을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은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다윗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수많은 이방의 모든 민족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또한 정말 자기 눈에 그 자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죽더라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자손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큰 민족과 그 나라를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그 영혼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그 영혼이 변하지 않고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오히려 나를 떠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미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미 구원을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향한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요, 특히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희 아버지가 간증을 했을 때는요, 안 믿는 남녀 호랑기교 그 가정에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금식하며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믿겨지지 않는 말씀일지언정 누구에게는요, 이 말씀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으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간절히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정말 주님께서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